사무엘 베켓이라는 사람이 쓴 희곡이 있습니다. 그게 고도를 기다리며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저도 예전에 그 연극을 봤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블라디미르라고 하는 사람과 에스트라공이라고 하는 그 두 주인공이 그 무대가 황량한 길가에서 두 사람이 대화를 하면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길가에서 그들은 서로 대화도 하고 또 화를 내기도 하고 또 웃기도 하고 또 어떤 희망을 갖기도 하면서 고도라고 하는 미지의 인물을 막연히 기다리는데 그가 언젠가는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막연히 기다리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무의미한 그런 짧은 대화가 계속 반복하는 그런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뭐 싸우기도 하고 또 다투기도 하고 뭐 어떤 내용들을 막 얘기하고 소리도 지르고 노래도 불러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별 의미가 없는 행동들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갑자기 어떤 얘기를 하다가 자 이제 됐으니까 이제 그만 가자.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왜? 고도를 기다려야 되니까. 그렇게 계속 그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근데 도대체 이 고도가 언제 올지 또 그리고 이 고도라고 하는 인물이 과연 어떤 인물인지도 거기에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희망을 갖고 무한정 이 고도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으로 허무하게 종결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무슨 결론도 없고 이거 다 이렇게 연극을 봐도 그렇고 작품을 봐도 이게 뭐지? 이게 뭘 말하는 거지? 잘 감이 잡히지 않는 그런 쓰다만 책 같은 그런 내용인데 이것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1969년도에 노벨 문학상. 현대인들의 이 고뇌를 잘 그렸다. 우리 현대인들은 이 인생의 의미를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인생의 의미를 모르고 무작정 뭔가 희망이 올 것이고 그걸 기다리면서 의미 없는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잘 표현한 것이 이 작품이다라고 해서 그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됐는데요. 바로 이와 같은 인생의 무의미,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무작정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치 뭔가가 좋은 날이 올 것이냐, 어떤 그런 구원자가 올 것이냐 기다리는 그 현대인들의 모습이고 그렇지만 오히려 고독만 깊어지고 허무만 깊어지는 그 내용을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다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오늘 우리들의 또한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자세히 보면은 두 세상이 나옵니다. 두 세상. 하나는 광야와 같은 세상입니다. 이 광야의 메마른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광야는 메마른 땅이고 사막과 같은 그런 땅입니다. 모든 생명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이 땅은 물이 없고 메마르기 때문에 절망의 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없고 모든 것이 메마르군. 그래서 살아 있어도 너무나 모진 그런 환경의 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살면 살수록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는 게 아니라 절망에 이르는 죽음에 이르는 절망을 느끼게 하는 땅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광야 메마른 땅입니다. 근데 이런 땅도 있지만 여기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또 다른 땅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두 세계가 나오는데 하나의 세계는 뭐냐면 생명으로 충만한 세상이 있어요. 마치 오아시스와 같은 이 마른 사막이 아니라 정말 생명력으로 약동하는 그 초원과 같은 그런 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또 그 모든 생물이 회복이 되고 그런 세상이 그려지고 있는데 백합화가 피어나고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이 드러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2절 말씀에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 이 레바논의 영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레바논은 우리가 제일 유명한 게 무엇입니까? 레바논 하면은 백향목이죠. 백향목.
우리 목장 이름도 백향목이 있잖아요. 그 백향목은 이 레바논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목재인데 아주 단단한 목재, 고급 목재이고 특히 향이 아주 좋은 향이 특징인 그런 나무입니다. 바로 이 레바논의 영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갈멜, 이 갈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갈멜은 웅장한 상수리 나무가 특징입니다. 상수리 나무는 번영의 상징이에요. 아주 번성하고 또 웅장하고 또 번영을 이루는 그런 나무의 상징이 바로 이 상수리 나무인데 바로 이 갈멜입니다. 또 사론의 아름다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론의 아름다움. 우리 찬송가에 보면은 샤론의 꽃 예수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그 샤론은 아주 아름다운 꽃이 피고 또 거기에 아름다운 그 초원이 있고 이와 같은 아름다운 꽃이 피는 그 목초지로 유명한 곳이 바로 사론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이렇게 소외되고 메마른 그런 들이 변하여서 회복이 되면 새롭게 생명력으로 충만한 그런 초원과 같은 그런 세상을 보여주고 있는 이 두 세계를 여기 이 이사야 35장에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 초원으로 가득한 그 회복이 된 상태를 6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그 옛날 성경에 보면은 이것을 벙어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말 못하는 자는 혀는 노래하리니 그러니까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뛴다라는 거예요. 사슴이 어떻게 뜁니까? 힘없이 걸어가는 사슴은 없죠. 막 팔짝팔짝 뛰는 것처럼 정말 생명력으로 충만한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고 또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한다고 그랬습니다. 노래를 하는 정도로. 그 다음에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되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라. 사막이 변하여서 연못이 물이 충만하고 물이 넉넉한 연못이 되고 또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라. 원천은 spring of water. 그러니까 물이 막 콸콸콸 솟아나는 광천수와 같은 그런 곳입니다. 물이 넉넉한 곳이에요. 사막의 메마른 땅과 너무나 대조되는 정말 생수가 솟아나는 그런 땅입니다. 이런 두 땅이 이렇게 비교해 보면 정말 에덴 동산 같고 누구나 살고 싶은 그런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땅이 또 여기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이런 세상이 성경에서만 나오지 그냥 이건 실제와 다를 거야. 이거는 이상적으로 그려진 세상이니까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이상적인 이야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두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메마른 인생을 살 수도 있어요. 정말 모든 것이 다 소망이 사라지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인생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무의미한 그 고도를 기다리며라고 하는 그 작품처럼 인생의 무의미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정말 메마른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냥 무의미한 허무한 몸짓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삶 속에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또 그 안에 생명력으로 충만한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반드시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누리는. 그러므로 인생은 이 두 세계의 갈림길 속에서 있습니다. 갈림길에 서 있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는 뭐냐면 이 광야의 삶이 아니라 다 메마르고 죽어가는 그런 메마른 삶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생명력으로 충만한 물이 콸콸 넘치고 정말 메마른 땅이 변한 원천이 되는 그런 땅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그런 생명으로 충만한 세상을 누릴 수 있는가? 근데 오늘 바로 그 해답이 본문에 나옵니다. 본문에 나와요. 그게 뭐냐면 여기에 4절 말씀.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여기에 하나님이 오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오신다. 보라, 하나님이 오신다. 주께서 오신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너희 모든 상황들을 다 보복하시고 갚아주시리라. 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오심, 주님의 오심, 그것을 통하여 이 모든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이렇게 여러 어려움이 있었던 그 시기입니다. 아수르라든가 애굽이라든가 계속 이 강대국들의 위협에 있었던 그런 시기였어요. 이 강대국들의 그 틈바구니 속에서 살다 보니까 항상 삶이 불안한 거예요. 삶이 불안하고 언제 어떤 일이 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삶,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백성들의 삶, 자기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모든 희망이 사라진 그 절망의 상태, 그 절망의 상태가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처한 그런 환경이고 또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의 또 삶의 자리였던 거죠. 절망에 사로잡혀서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 그 위로의 말씀이에요. 보라, 주님이 오신다. 보라, 하나님이 오사.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를 구하시리라. 모든 상황들이 다 꽉 막혀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소망을 얘기하고 길이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새로운 길을 여시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을 열어주시는데, 여러분 사방이 모든 것이 막혀 있다 할지라도 어디가 뚫려 있습니까? 하늘이 뚫려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오시면 모든 상황 끝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리 답답하고 모든 상황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시면, 주께서 오시면, 주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리 너희들 두려움이 있고 의기소침에 빠진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사막이 샘물 넘치는 그런 목초지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이 사막은 우리 인생이 겪는 고통의 시간을 비유하는 것이 바로 사막입니다. 사막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이 사막에서 우리는 절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또 이것은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걸어가야 될 이 죄악 세상을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죄악 세상을 다 통과하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는 우리는 이 과정들을 지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 절망의 상태에 빠져서 좌절과 두려움에 눌려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정말 위로의 말씀이고 정말 한 줄기 빛과 같은 그런 소망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기죽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마치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오시면,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은 이 모든 상황들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될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기죽지 마라. 왜냐하면은 지금 갖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도 영원한 것이 아니고 그건 순간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관여하시면 그 상황은 언제든지 순간적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너무나 답답한데 그때는 정말 아무 길도 안 보이는데 지나놓고 보면 그것도 그래 지나왔어요. 우리가. 그럴 때 우리가 마음속에 드는 고백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걸 다 지나오게 하셨구나. 그 상황만 보면은 아무 가능성도 안 보이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회복은요, 저는 자가 완전히 치유되는
그래서 사슴처럼 뛸 정도로 회복이 되는 그런 회복입니다. 또 말을 못하는 자가 혀를 간신히 움직일 정도의 그런 회복이 아니라 그 혀로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하게 되는 완벽한 회복을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물러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 주신 새날, 새 기쁨, 새로운 은혜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강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오신다. 성경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런 가장 중요한 이 믿음은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약속이에요. 이것은요,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과거에 주님의 오심은 사건은 그 초림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초림이에요. 과거의 사건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과거에 오신 그 주님은 현재에도 오십니다. 현재에 오시는데 그것을 우리는 임재라고 얘기합니다. 임재.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좀 이따 성찬식을 하겠지만 성찬식을 통하여 주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현재에 임재하시는 주님이에요. 두세 사람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은 현재적으로 임재하십니다. 그런데 그 현재적인 주님은 미래적으로도 오십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다시 오리라. 그 주님이 역사의 마지막에, 이 세상의 역사의 마지막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오실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오시는 하나님, 오시는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가장 본질적인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종말론적인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결론이 항상 종말론이어야 돼요. 이게 우리 믿고 있는 신앙이 그냥 이렇게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이 있고 주님 앞에 다 가서 결산을 할 때가 있고 심판을 받을 때가 있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평가하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항상 종말론적인 그런 것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다시 오실 주님, 역사의 마지막에 구원의 주님으로 종말에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참된 믿음입니다. 오늘 그가 오사 모든 것을 갚아주시리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원해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계속 들어도 우리 어떤 분들에게는 이 주님이 오신다는 말씀이 크게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 속에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부분이 크게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나의 삶과 그렇게 크게 연관되어 있는 것 같지가 않고 무관한 것 같이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사실은 이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부분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오신다라는 게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와닿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다른 데 마음 두고 사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부분들을 너무나 의지하고 복잡다단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많은 곳에 분산시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님의 오심에 대한 그런 무감각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저는 이 12월 달을 생각하면서 12월 달을 하니까 이 한국에서 1970년대의 그런 교회의 풍경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먼저. 그때 그 1970년대 우리 한국 교회의 그 모습이 이렇게 아련하게 추억같이 떠오르는 거예요. 차가운 그 마룻바닥에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연탄을 떼던 시절에 얼굴 검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가난하지만
참 사람들도 가난했고 또 겨울도 참 추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신앙생활을 하던 환경이 지금보다는 훨씬 열악하고 안 좋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탄을 둘러싼 그 12월 달 한 달이 참 기다림이 있었던 것 같고 소망이 있었던 것 같고 또 그런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그 기다림, 주님의 오심이 너무나 기뻤던, 모두가 함께 기뻐했던, 이웃들과 함께하는 의미가 더 깊이 와닿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신앙은 우리 혼자서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우리의 모든 신앙의 고백이 우리 형제 자매와 이 공동체 안에서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난한 이웃, 외로운 이웃, 소외당한 이웃들 속에서 주님의 오심을 같이 우리가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 대강절 또 성탄절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성경을 읽다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것이 내 마음속에 와닿지 않고 아무런 감동이 없을 때는 우리는 밖에 나가서 정말 삶의 현장 속에서 고통당하는 이웃들의 그런 어깨를 쓰다듬어주고 또 그들의 눈물을 같이 닦아주고 또 힘들게 네 역할을 끌고 가는 그 행상하는 사람들의 이 역할을 같이 한번 끌어주고 같이 그 고난에 동참함으로 그리고 나서 와서 성경을 읽으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내가 느끼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와닿을 것이다. 바로 뜨겁게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이 이 어두운 세상에 소망을 주기 위해 오셨듯이 우리는 이 12월 한 달에 우리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찾아가는 그런 것을 통하여서 지금도 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은 반드시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더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구원받은 성도들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오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오시는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가? 그 주님을 어떤 마음의 자세로 맞이해야 되는가? 여기에 이 8절 말씀에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은 바되리니 그 다음에 여기에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그 주님께서 오시는데 그 주님을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맞이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다리가 있어도 그 다리를 건너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또 아무리 잔치를 베풀었다 할지라도 그 잔치에 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렇게 오시는데 그 주님을 내가 마음속에 준비하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이 주님의 오심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 8절 말씀에 보면은 이 주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자세히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대로가 나옵니다. 큰 대로가 나오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이 자격 조건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만 갈 수 있다. 이런 자격 조건이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자격 조건이 뭐냐면요. 결국은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즉 그분을 믿음으로 깨끗함을 받고 구속함을 받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자격 조건이 아니라.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처음 성찬식을 할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 성찬식 할 때 제가 계속 해왔던 것처럼 습관적으로 세례 받은 자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세례 받은 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는 그 표현을 쓰지 않고 바꿨습니다. 세례 받은 자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두 차이가 무엇입니까? 세례 받은 자만이라고 하는 이 자격 조건을 통해서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 있는 자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은혜가 아니라 자격 없는 자를 부르시고 자격 없는 자라도 참여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어떤 자격이 필요하지 않아요. 오직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영혼들은 구원받는 백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속받은 백성들이고 깨끗해진 백성들이에요. 그 주님을 나의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는 이 주님의 오심을 참여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그 주님을 나의 마음의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지 마십시오.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주님이 나의 마음속에 오시게 하도록 나의 마음을 영접하고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이 오시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대강절 또 그리고 오심을 기억하는 이 성탄절의 뜻깊은 의미인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 우리의 가정에 오시고 내 심령 가운데 오시고 우리 교회 안에 오시고 우리 예배 안에 오시고 나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여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복음을 깨달았으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백성으로서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특별히 우리 12월 한 달에는 더욱더 많은 소외된 이웃들에게 찾아가서 내 이웃에게 찾아가서 누구에게나 친절히 대하고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